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시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그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사람들은 모세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한 곳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제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40절에 보면 아론더러 이르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그 대목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한다. 뭐 그렇게 믿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들을 보아야 믿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본 것만 믿으면
어리석은 자죠. 보이지 않은 것을 믿어야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보이지 않죠.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사랑은 느끼는 것이지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나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이 있는 자가 있고 사랑이 없는 자가 있어요.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 있는 자가 있고 소망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소중한 가치이죠.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43절에 보면 이제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그렇죠?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방 신들, 그 당시에 그 광야의 신들, 그 신들을 또 타민족이 믿었던 그 신들을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그 신을 섬겼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날마다 먹는 게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은혜는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면서 좋아 보이는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긴 그 눈에 보이는 그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생각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다가가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촉각으로 느껴지고 내 감정을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마약이 잘못됐다는 걸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약하면 하는 사람 그걸 심지어는요 마약을 가지고 갖다 주는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은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도 벌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죠. 그 마약에 한번 잘못 손을 대면 중독된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유혹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근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죄예요. 죄. 알면서 짓는 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모르고서 짓는 죄도 많지만 알고도 짓는 죄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 그러나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모습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다. 스데반은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구석을 지금 아주 콕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돌을 맞을 수도 있었겠네 이런 설교를 이렇게 막 그들이 막 아픈 구석을 막 찔러서 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너희가 박해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이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만 그랬느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가 다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았느냐?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막 아주 뭐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자들까지도 그렇게 잡아 죽이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는데 결국엔 예수님까지도 너희가 그렇게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 대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지금 그들을 지금 핍박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의 핵심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죄에 대한 대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는 진짜 선지자이신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데 너희가 이번에도 또 과거에도 그렇더니만 이번에도 또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잡아 죽였다. 너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왜 핍박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신 차려라. 똑바로 너희가 지금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너희도 지금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54절부터 이제 막 뭐라고 나오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참지를 못하니 저런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아주 최초의 아주 가장 끔찍한 사건 순교 그냥 순교가 아니라 그냥 하여튼 신성 모독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모욕하는 그런 직결 심판과 같은 이제 그런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스데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제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같이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잘못했던 것들이 지금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집단으로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질 않나, 또 예언자들을 다 죽이질 않나, 뭐 그런 일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또 반대로 이 그 군중의 광기 같은 거 왁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길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되돌아보고 개인이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그러한 냉정한 이성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상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과거로부터 지금도 우상은 있죠.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상은 그런 어떤 신천지 같은 그런 우상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단은 어떻게 보면 돈이죠, 돈. 이 돈의 우상, 자본주의의 이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을 신봉하면서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돈 벌러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돈의 우상을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이 맘모니즘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타협할 수 없다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하지 이렇게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그런 우상.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식에 대한 우상. 요즘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항의 전화. 왜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하느냐? 왜 내 자식을 옛날에는 때려도 선생님들이 때리는 거니까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지내는 게 옛날 부모님들의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물론 지나친 선생님들이 있었죠.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막 자기가 감정풀이하고 막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그렇지 않죠. 왜 내 자식을 때리느냐가 아니라 왜 내 자식 기분 나쁘게 만들었냐, 정서적으로 학대하냐. 엄마 선생님이 나를 째려봤어.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 오늘 우울해. 왜 우리 애를 째려보냐고. 이런 웃지 못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게 뭐냐면 다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있는 그런 한 단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이방 신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있는 것들이 다 우상이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메시아였다. 너희가 지금 잘못한 거다. 회개하라 했을 때 그들은 회개를 했죠.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고 스데반이 설교를 잘 못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참회를 한 거예요. 참회.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하면서 참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지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게 저런 말을 하네 하면서 그 말을 한 그 당사자 스피커에 대해 그냥 막 모함하고 미워하고 지금 스데반은 돌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아주 완악해진 신념이죠. 완악해진 신념. 그 마음. 그래서 그 심령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이 혹시 나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 할지라도 사실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겠지만 그 비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스데반은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 이후에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엄청난 위기가 이제 왔지만 뭐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 잘 알죠. 그러나 그것이 또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큰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도미노 쓰러뜨리면 이렇게 첫 번째 도미노를 탁 쓰러뜨리면 이게 쫙 퍼져 나가듯이 그 첫 번째 도미노의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이 장면이죠. 그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기까지만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딱 끝나면 끝난 것 같아. 초대교회는 끝난 것 같아. 야, 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다 잡아 죽이겠구나. 저 스데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저 사람들,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해갖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면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는 기독교는 여기서 이제 문을 닫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아니요. 거기서부터 진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죄를 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많은 죄악들을 스데반이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한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우리가 또 집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교회가 그런 잘못된 결정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